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상이 한량없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이 험한 세상에 두시면서도 그 은혜로 지켜주시고 약하고 미련한 저희들이지만 강하게 하시고 지혜롭게도 하시며 늘 세상으로 기울고 있는 저희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님께로 향하게 하시고 오늘도 거룩한 은사를 힘입어 주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이 같은 귀하고 복된 아침을 허락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잃은 양을 찾아 헤매시는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를 지켜주신 것을 감사하며 구속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큰 믿음을 더 주셔서 이것이 얼마나 소중하며 이 일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희생을 지불해야 하고 계심을 깨닫게 해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그리하여 주의 사랑을 생각하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보혈을 생각하며 나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임을 다시 확인하는 귀한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거룩한 상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의 은혜에 보답할 양으로 새롭게 각오를 취할 수 있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많은 소원이 있습니다. 비밀한 소원까지도 다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온 심령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주의 거룩한 역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원하옵는 것은 주의 거룩하신 것이 우리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함으로 교회가 부흥하며 우리가 기도함으로 가정들이 복되고 자녀들이 은혜 안에서 충실하게 믿음 생활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함으로 이 나라가 복을 받게 하옵소서. 근본적으로 흔들리는 이 나라에 새로운 기초가 마련되며 새로운 질서를 잡을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 이상 더 어려운 일을 맞지 않게 하시고 세계가 흔들리는 이때에 우리 민족이 주의 평화를 이 땅에 정착시킬 뿐만 아니라 주의 말씀 안에서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소중한 선택된 민족이 되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주여, 저희 교회의 은총 주시사 주의 거룩한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찾아든 모든 심령마다 말씀 안에서 새롭게 거듭나며 주의 거룩한 사람으로 인침을 받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쓰여지는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 북녘 땅에도 평안을 주시고 가난과 억압에서 건져 주시고 그 무기를 믿는 마음과 이데올로기적 그릇된 생각에서 속히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지하에서 울부짖는 성도들의 그 몸부림치는 기도를 이제는 들어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소중한 일들을 맡기셨습니다. 이것이 상징적이요 예표적이요 그리고 귀중한 역사를 나타내서 대학을 지음으로 저들의 지성을 바로잡고 고아들을 돌봄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운 것을 밝힐 수 있게 하시고 굽어진 세상을 바로잡을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미움은 사랑으로 미움을 이길 수 있게 하시고 복음으로 이데올로기를 물리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해외에 있든지 영중에 있든지 군문에 나가 있는 젊은이들과 공부하는 자녀들, 수험생들 하나하나 돌보시고 건강하게 믿음 위에 굳게 세워주시옵소서. 특별히 병중에 있는 분들과 슬픔을 당한 가정에 큰 위로를 베푸시옵소서. 이 날이 복되게 하옵소서. 내일 거룩한 주일을 위해서 몸과 마음을 정히 준비할 수 있게 하시고 더 귀하고 더 아름답게 더 거룩하게 지켜질 수 있는 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의 생활을 다 주님께 맡기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기록해서 우리 누가복음 15장 오늘 아침 볼 차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로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로 7절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로 7절까지 지금 저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게 됩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려고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 원망하여 이 사람이 주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이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양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길. 또 찾은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으로 더불어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았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게 있는 하교할 것이 없는 9마리 나야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누가복음 15장을 어떤 신학자들은 이렇게 격찬을 합니다.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요. 누가복음 15장 복음 중에 복음이에요. 잃은 양 찾아 나선 또 그리고 찾은 목자의 이야기, 그리고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바와 같이 또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는데 그것을 찾는 여인의 마음, 또 하나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탕자의 이야기, 이런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누가복음 15장을 흔히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혹 우리 마음속에 복음성이 희박해질 때, 혹 구원에 대한 의심이 생길 때, 혹은 나약해질 때 누가복음 15장을 다시 읽으세요. 또 읽고 또 읽노라면 목자의 음성이 들려올 겁니다. 아버지의 그 간절한 사랑이 우리 마음에 깊이 다가올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주신 말씀, 이제 1절로 7절에 있는 말씀을 먼저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말하게 되는 그 계기가 먼저 여기 잘 설명되고 있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려고 가까이 나왔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자, 이제도 우리가 이렇게 이런 좋은 시설 속에서 예배드리니까 사실은 가까이 오고 멀리 오고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래도 여러분 아십니다. 분명히 우리 마음이 가까워지면 우리의 앉은 자리도 가까워집니다. 그것만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 인격과 인격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가까우냐, 얼마나 집중하느냐, 그거는 그 마음에 있는 그 사랑과 관심에서 평가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 나온 사람들이 다 가까이 나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지금처럼 이렇게 마이크 시설이 있을 때는 뭐 여기서 말해도 저 53m 저 끝까지도 다 들립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오늘 표정은 잘 보이지 않을는지 몰라도 그래도 음성은 다 들립니다. 어떤 분들은 저 뒤에 앉는 것을 좋아하는 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 바로 위에서 내려오는 스피커가 있어서 크게 들리니까 오히려 가까이 오는 것보다 멀리 있는 것이 잘 들린다, 그런 생각도 합니다. 어쨌든 가까이서 듣습니다만은 옛날은 마이크가 없습니다. 때로는 노천입니다. 그러면 소리는 다 흩어지고 갑니다. 어찌 생각하면 요 앞에 있는 몇 사람만 듣습니다. 또 분명히 듣고 저 멀리 있는 분은 못 듣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들로 나가서 이렇게 소리가 퍼지는 데서 하면은 아무리 잘 들어도 300명밖에는 못 듣습니다. 그러니까 가까이 가서 들었다. 이게 뭡니까? 저 뒤에 있는 분들은 구경하러 왔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그거 뭐 굉장하다는데 하고 예전에 호기심 반, 구경 반, 그런 거예요.
저 뒷전에 와서 빙빙 돌아다니면서 또 조금 옆에 사람하고 얘기도 하면서 뭐 이런 거지요. 안 그렇겠습니까? 그러면 요 가까이 가서 듣는 분만 말씀을 듣는 거예요. 가까이 갔다는 말은 말씀을 들었다는 얘기고 뒤에 있다는 것은 구경했다는 얘기예요. 그래 가까이 갔어요. 세리와 죄인들이. 근데 가만히 보니까 바리새 교인이나 서기관 이 사람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거든요. 들어야겠다는 생각은 있어요. 그러나 이 세리와 죄인들이 앞에 가서 앉는 바람에 자리를 뺏겼거든요. 그게 좀 질투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 아주 너무도 어이가 없는 얘기죠. 이와 같이 되는 것을 보고 원망하여 가라되. 원망해. 누구를 원망했습니까? 누구를 원망하는 겁니까? 물론 세리와 죄인들을 지칭하는 말입니다만 결국은 예수님 원망하는 거거든요. 아니 예수님 참 아니 그 세리와 죄인들을 왜 그렇게 가까이 두나? 야 저리 가라. 너희들은 다 저리 가라.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마음이 드는 거예요. 예? 왜 저 약장사 광고할 때 보면 애들 앞에 앉으면 야 애들은 저리 가라. 애들은 나가라. 그리고 어른만 앞으로 놓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께서 죄리와 죄인들 너희들은 저리 가라. 그리고 바리새 교인과 서기관들을 당신들 이리 오시오. 그래 주길 바랬지요. 그것이 일반적이에요. 이 유대 사회에서는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을 거꾸로 뒤집어 놨어요. 죄리와 죄인들이 가까이 왔어요. 죄리와 죄인들이,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을 지극히 사랑해서 또 예수님이 사랑하는 걸 알고 마음 놓고 앞으로 간. 자, 이제 왜 사람들을 앞에 두었냐는 거죠. 원망을 했어요. 예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바리새인들의 소위 생활 규칙이 있습니다. 어떤 바쁜 일이 있어도 집을 빌 때 이런 여인들에게 집을 도와달라고 말하지 말 것. 아무리 어린아이들 잠시라도 이 애를 좀 부탁합니다 하고 애들을 맡기지 말 것. 왜요? 뭘 배우니까 안 된다. 죄인이니까 안 된다 그래요. 돈을 구워주지도 말고 꾸지도 말고 굶어 죽어도 세리와 죄인으로부터 빌어먹지 말 것. 이렇게 돼 있어요. 엄격합니다. 물론 죄인의 집에 들어가지도 말고 신종해서 말하지도 말 것. 이게 저들의 생활 규칙이에요. 같은 마을에 살면서도 엄격하게 구별했어요. 이렇게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 세리와 죄인들과는 전혀 이 사람들은 세상에서도 저주받았을 뿐만 아니라 지옥 가기로 아야 다 결정된 사람들로 보는 거예요. 종교 생활과는 관계없고 소위 은혜의 생활과는 관계없는 사람이라고 보았어요. 이렇게 구별했다 그 말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은 저들을 사랑했어요. 저들을 가까이 두었어요. 가까이 오는 걸 허락했어요. 가까이 오는 것을 기뻐했어요. 죄인과 세리들이 예수님 앞에 가까이 와서 말씀을 듣는. 그러니까 저들은 가까이 올 마음이 없어요. 예수님은 좋은데 이 사람들 때문에 가까이 못 하겠어요. 영 마음에 안 들어. 예수님 하는 처사가. 그래서 원망을 합니다.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죄인 하나가 어떤 가치가 있는가, 이런 새로운 신앙적 가치관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분히 복음적이요, 신학적이요, 또 심리학적이기도 하고 가정적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야기를 자세히 보십시다. 그건 뭐냐면, 이 목자가 지금 자기 양을 짓는데 이건 품꾼이 아닙니다. 양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 양 한 마리 잃어버렸더만요. 이게 목자가 양을 치는 모습을 가만히 보면, 자, 양이라는 거 말이죠.
뭐 코를 끼었습니까? 발을 잡았습니까? 목을 맸습니까? 그냥 노하기라는 거예요. 그거 수백 마리 되는 양을 한 사람이 돌아보는데, 그래서 저 자리를 옮길 때는 한 마리 데리고 탁톡 치고서 가자 그러면 따라 나면 줄렁줄렁 300마리가 다 따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다 보니까 사람도 그런데 양이라는 거 뭐 똑똑지 못한 거 있지요. 한파다가 이 대열에서 떠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잃어버리는. 아니 그러면 집에 와서 찾아보면 없거든요. 하나가 모자라. 이게 어디 갔나? 저거는 틀림없이 저러다가 이제 밤에 저 길을 찾지 못하고 맹맹하고 있으면 짐승이 와서 아주 저녁 식사거리로 없어진 거래요. 그 틀림없는 거죠. 그렇게 죽게 돼 있어요.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마리가 있는데 99마리를 데리고 집으로 들어왔어요. 보니 하나가 없어요. 이 생각합니다. 99마리는 여기 무사한데 한 마리 저거 얼마나 고생을 할까. 가시에 찔렸나 숲에 걸렸나 그리고 어디 빠졌나. 어쨌든 오늘 밤 저 맹거리다가 짐승에 밥이 되고 말 것이다. 이게 괴로운 거예요. 자는 지금 그 양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잠을 잘 수가 없어요. 특별히 99마리가 여기 있다고 해 편할 수가 없어요. 이건 우리에 있는 양이고 한 마리. 그 잃어버린 양이 이 목자의 마음을 괴롭힌 거예요. 목자는 계속 괴로워요.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잃어버렸다 할 때의 그 가치는 이 목자의 마음 속에 있는 거예요. 이건 상품 가치가 아니에요. 이건 교환 가치가 아니에요. 이건 마음에 있는 사랑의 가치예요. 그것이 얼마짜리냐? 그 한 마리 끝까지 끊어버려요. 99마리가 여기 있는데 한 마리쯤 뭐 걸을 수 있는 거지. 이게 볼 수가 없어요. 99대 1 이렇게 평가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요? 생명이니까요. 중요한 건 생명이니까요. 생명은 하나하나가 소중한 것이에요. 그 본인에게 있어서는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에요. 이걸 잊지 말아야죠. 여기 99마리가 있다고 해서 한 마리가 그렇게 100대 1의 그런 가치 절하 평가할 수 없는 것이에요. 하나는 하나하나가 생명이에요.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에요.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많다 적다 뭐 공부를 많이 했다 못했다 기술이 있다 없다 뭐 쓸만하냐 못하냐 다 잘못된 가치관이에요. 생명은 절대적인 거예요. 그 본인에게 있어서는 천하보다 귀한 생명일 뿐이에요. 오늘 목자는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저 양은 죽어요. 이 기회를 놓치면 저건 죽어요. 그냥 비참하게 죽어가는 양을 생각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마치 자기 몸이 아픈 것처럼 자기 어느 팔다리가 떨어져 나가는 것 같이 일부분이 떨어져 나가 그렇게 아픈 거예요. 사랑은 그런 거예요. 아팠어요. 괴로웠어요.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양을 찾아 갑니다. 간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오늘 본문 성경에 보니 한 마리를 찾았는데 찾도록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뭐 길을 잘 알고 찾을 수도 있고 모르고 찾을 수도 있어요. 찾도록 찾는 것이다. 뭐 좀 잡아보고 마는 게 아니고요. 찾도록 찾는, 반드시 찾아야 한다. 왜? 죽으니까요. 내 재산의 일부가 손에 났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저 양이 비참하게 죽는다는 걸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찾아 나서고 찾도록 찾는다. 이 얼마나 귀한 복음입니다. 여기에 신학적 가치관이 있는 거예요. 이건 생명의 문제예요. 재산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 양 자체의 가치가도 아닌 목자의 마음이요, 목자의 마음 속에 있는 사랑이 주는 가치예요. 그래서 찾도록 찾는다 그랬어요. 찾도록 찾는다. 어떤 희생을 지불해서라도, 어떤 고생을 다해서라도 찾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 찾았습니다. 찾고 나서 여기 보니 들로 메고, 어깨에 메고 돌아옵니다. 예?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래서요, 즐거워 찾은 다음에 그 기쁨은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내가 집 나서기를 잘했지, 찾아 나서기를 잘했지. 찾았어요. 어깨에 메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난 그 다음 얘기가 좀 궁금해요. 이거는 경제학적으로 따지는 문제가 못 됩니다. 본문에 보세요. 너무 재미있는 얘기가 있잖아요. 자, 다 모으고, 독립 사람을 모으고 말하되, 자,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여기에 딱 한마디가 더 있었으면 실감이 나겠는데, 나와 함께 즐기며 먹자. 그랬으면 돼요. 즐기자는 게 뭐예요? 잔치를 했다는 얘기인데요. 잔치를 하면 또 양 몇 마리나 잡았는지 모르겠대요. 그 사람들이 양 먹고 사는 양을 식사하는 게. 가만히 생각하면 이게 손해가 얼마예요? 즐기잖아요. 이거 뭐 맨으로 즐기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이 즐기자 하면서 얼마나 경제적으로 손해를 봤나. 그런 생각도 하렵니다. 그러나 그건 문제가 안 돼요. 그건 문제가 아니에요. 양을 찾어요. 양을 찾은 데 대한 기쁨, 그 벅찬 기쁨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창조적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보세요. 양을 잃었다고 해서 안 됐다, 마음 아파하고 뭐 그저 눈물이나 좀 흘리고만,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 사랑은 참 사랑이었어요. 기다리는 사랑이 아니에요. 찾아가는 사랑이에요. 찾도록 찾는 사랑이에요. 반드시 찾아야 하는 것이에요. 찾기 전에는 절대로 편할 수 없는 바로 그런 사랑을 말하는 것이 찾도록 찾는다. 이 바로 창조적 사랑이에요. 멀리서 보고 괴로워하고 마음 아파하는 감상적인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Seeking God, 찾아가는 것이요. 찾아가는 하나님, 또 구원하시는 하나님, 속량하시는 하나님. 무슨 말입니까? 값을 지불해요. 찾기 위해서 값을 지불해요. 많은 값을 지불해요. 공짜가 아니에요. 거저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찾아가서 그를 위하여 많은 희생을 했어요. 뭐 오늘 좀 부른 찬송처럼 가시에 찔렸고 피가 났고 뭐 그렇게 시적으로 말했습니다만, 밤중에 이 양을 찾아간다는 것은 그 쉬운 일이 아니에요. 많은 수고를, 때로는 희생을 그게 지불한 거예요. 또 아주 큰 짐승을 만난다든가 하면 목자가 대신 죽을 수도 있죠. 자, 그러나 모든 고생과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찾아가는 겁니다. 찾도록 찾는 겁니다. 그를 위해서 시간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희생을 지불하죠. 희생을 지불했기 때문에 그 희생 지불한 만큼의 값이 양에게 부과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양은 소중합니다. 아마도 이제 앞으로 다음 날 아침에 양을 데리고 밖으로 나갈 때 다른 양 100마리가 있지만 99마리가 있지만 그 양 하나는 특별한 눈으로 볼 겁니다. 더 소중해졌지요. 그를 위해 수고했으니까요. 제가 언젠가 한번 어느 가정을 신방 갔을 때 그 집에 자녀가 셋이 있어요. 위로 아들들 있고 맨 밑으로 또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런데 말입니다. 그 어머니가 절로 그 셋째 아이를 앞에 내놓고
잘하듯이 말하는 걸 보았어요. 얘가 소아마비가 왔는데 이걸 병원에 가서 치료도 하고 물리치료를 하고 그래서 이렇게 의족을 조금 대고 걷는 거예요. 이 걷는 훈련을 시는데 어머니가 매일같이 가서 물리치료를 하고 얼마나 수고. 그래서 얘가 지금 많이 걷게 돼서요. 많이 나아졌어요. 그러니까 같이 갔던 일행도 그거 한번 봅시다. 그래서 그 앞에 놨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리 오라고 그러니까 얘가 좀 걸어가요. 조금 걸어가다가 쿵 하고 쓰러졌어요. 그 순간 우리 옆에서 보던 사람도 답답했지만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흐르는 걸 보아요. 아무 말씀이 없어요. 그렇지요. 이 안으로 인해서 어머니는 얼마나 많은 마음을 아파했고 정성을 기울였고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너무너무 소중한 것이에요. 두 아이는 있는지 없는지도 모른다 그래. 이 아이 하나에 정성을 쏟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옛날부터 병신 자식 더 사랑한다 그런 거예요. 사랑은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그가 곤매에 처할 때 부모님의 사랑은 더 크게 나타나는 것이에요. 양을 사랑하는 마음은 같아요. 그러나 이렇게 잃어버렸던 양이기 때문에 더 소중한 것이요. 그래서 얼마 동안 그 기억이 갈는지 몰라도 이 양은 소중해서 아마 오랫동안 옆에 두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많은 희생을 치르고 구원해낸 양이기 때문이죠.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찾도록 찾지 않겠느냐, 찾고 돌아와서 기뻐하지 않겠느냐. 그 기쁨, 그 목자의 기쁨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 절대적인 거예요. 그 큰 기쁨에 비추어 보고 자기의 소중함을 알아야죠. 이건 양입니다만은 이것이 사람입니다. 그러면 나를 위해 수고하시고 십자가를 주시고 구속하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기죠. 그리스도께는 나는 소중한 인간이요. 나의 삶 자체가 아주 소중한 것이요. 그것이 바로 은혜 안에 사는 삶의 모습입니다. 기도하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줄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